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비를 가르고 주님 전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은혜 나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그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바꿔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무더웠던 여름날이 잠깐 해갈이 됐어요. 어제는 그냥 방에서도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에 저녁 기도회 시간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막 귀신이 빠져나가는 역사도 있고요. 갖가지의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으면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기도회가 있으니 그 기도회 자리에 나오실 수만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오실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사상을 비롯해서 무속인들의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들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개신교들과 무속인들, 유교 사상을 가진 무속인들, 절을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그럽니다.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붙이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몸을 씻고 정결 의식을 하고 그 정한수 밑에서 빌어붙이면 신들이 감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개종을 하고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목욕을 안 하고 갈 수 있어? 이러고 매일 목욕을 하고 교회를 갈 때마다 목욕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렇다고 더럽게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고는 가는데 그래도 그때처럼 어떤 틀에 매여서 가지는 않아요. 자, 이 무속인들,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빌어붙이고 백일 기도를 하고 천일 기도를 하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룬 것은 엄연히 신들의 감동은 있지만 어떻게든 자기의 열심으로 감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들은 그냥 이루어주는 신이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고행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빌어붙였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에 그 말들이 있죠. 정성이 안 되면 떡이 시루가 어떻게 된다고 그런 말들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인내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광 또한 자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얘는 100일 기도해서 난 아이야. 뭐 1000일 기도해서 났어. 뭐 절에다가 뭐 돈을 얼마 내고 막 빌어 붙였더니 났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간히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는 아니고 뭐 친구라고 할 수도 있죠. 같이 학교를 다녔던 한 친구가 그 어머니가 장독대에다 정한수를 떠다 놓고 100일 기도를 해서 아이가 생겼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무속인들이나 이런 어떤 다른 종교 사람들은 유명한 데를 찾아가죠. 가서 돈을 많이 내거나 뭐 내지는 뭐 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막 빌어 붙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이루었다고. 그런데 저희 개신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개신교는요, 이렇게 돼서 자기의 열심을 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 청소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이루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 헌금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면 그것은요, 헌금을 드리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떨는지 몰라도요, 다른 고무신이나 운동화들은 어떻게 뭐 그렇게 돈 많이 내면 해줄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많이 내면 안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요. 그 돈은요, 교회에서 다 쓰죠. 교회에서 그냥 쓰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헌금을 드릴 때는요,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 감사해서 드릴 때, 이 드리면서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와도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까우면 헌금 드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내가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워요. 드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습니다. 1전도 안 받아요. 아까운 생각이 들면은 아깝지 않은 만큼만 드리세요. 단 1원이라도 괜찮습니다. 1원 드리는 거는 아깝지 않아. 그럼 1원, 즐거운 마음으로 1원을 드리세요. 그러면 1원은 받아요. 그런데요, 아까운 마음으로 10만 원을 드려도요, 1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이렇게 달라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시고, 내 열심을 냈을 때, 청소를 했을 때 질병이 나아지고요, 뭔가를 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신은 저 고무신이나 운동화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해줄지 몰라요.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하면 목적 자체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해주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질병이 나서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뭐를 해서, 내가 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르죠? 저쪽 우리 개신교와 다른 종교들은요, 어떤 여인상에다가 대고 막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감사하다고도 하고, 어떤 돌 같은 걸 깎아놓고 막 감사하다고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그 신들과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다릅니다.
중국말로 완첸부이양,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레벨로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극전성 불신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신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몸뚱아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구원하고는 조금 달라집니다. 한 8원쯤 되겠죠. 그렇게 되면 1원도 보태야 됩니다. 구원 받으려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잘나서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무신, 운동화, 장화 이런 신들은 그냥 막 빌어붙이고 막 돈 많이 갖다 드러내면, 지금도 어떤 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데 복 받으려면 헌금을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가차없이 이야기하겠죠. 일전도 내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고무신이나 운동화, 장화 이런 신을 믿으셔야지. 그쪽으로 가셔야지. 왜 교회로 와서 헌금 많이 내서요 복 받았다는 사람 저는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헌금 많이 내서 복 받았다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갖고 와 보십시오. 그랬으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겠죠. 돈 냈을 테니까. 그럼 복 받는데 왜? 그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줘요?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한테요?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겼고요. 또 누구한테 쫓겼어요? 장인 사울에게 쫓겼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쫓기면서 그 간담이 서늘한 아슬아슬한 직면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직면에도 다윗은 얼마나 기도했겠냐 이거죠. 쫓길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이런 기도는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모든 것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다윗은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로교 창시자인 존 켈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속성이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준다? 그러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 하나님 자체가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아멘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다윗이 얘기를 하고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잡힐 뻔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간 사람이 남들이 아니었어요. 적군, 블레셋 군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장인. 자기 아버지예요. 장인도 부모잖아요. 아버지예요. 또 누구예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 쫓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장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라고 자기를 쫓아왔는데 결국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울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으십니까? 기도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어쩌다가 빌어붙이면 되는 기도 응답이 되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제대로 기도 한 번을 못 해보고 빌어붙이듯이 무슨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드릴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가당이나 해요? 그게? 내가 한 달 동안 예배 드릴게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협박으로는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요, 절대 응답을 안 해줄 수 없어요. 존 칼빈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속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힘써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짤막해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요, 골로새서를 한 1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요, 빌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고무신, 운동화, 장화 이런 거에 이런 신들하고는 좀 다른 신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전심을 갖다 드려야 돼요.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아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줄게. 그런데 응답을 해주는 데는 너희들이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던다.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되 열심을 내서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겠죠. 왜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를 저짐으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그것을 거슬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겠죠. 만약에 부처가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죽음을 맛볼 수 있다면,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준 그 언약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어떤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이 틀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이겨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아무리 밀어붙여보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이길 수 있는 신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신이 있으면 저도 지금 개종할 수 있어요. 그 신으로 갈게요. 내가 장화가 그럴 수 있으면, 죽음을 없앨 수 있으면, 운동화가 고무신이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 저 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거스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스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신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높으신 신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확실하게 잡으신 거예요. 가장 센, 우리 표현으로 인간의 표현이죠. 가장 센 신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고무신이 갖다 댈 때가 아니에요. 고무신이 저 운동화가 저 장화에 갖다 댈 게 아니에요. 빌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빌어붙여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천일 기도 드려서 잘했나고 보세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제사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뭐 어떤 걸 막 돈을 갖다가 막 드리고 뭐를 드리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드려라. 너 자신이 제물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갖가지 문제는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세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시면요, 의학적으로 5분밖에 서 있을 수 없는 저가요, 30분씩 설교해도 그냥 끄떡없이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가 기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밑바닥을 겼던 저예요.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기적뿐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죠. 어떻게 밑바닥 청소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박박 기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 들어다 써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어디 가서 맨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요, 밥 한 끼를 안 굶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때도 쓸 수 있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떡해요?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저는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뭐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돈 갖다 바쳐라고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너를 드리면 된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10계명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느 종교에서는 그 10계명을 자기 맘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바꿔서 되겠어요? 성경에 10계명을 분명하게 줬는데 이 10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자기들 맘대로. 그 종교가 온전한 종교입니까? 아니죠. 말씀 그대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돼 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누구의 듣는 거죠, 지혜는. 지혜를 구했을 때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야,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하게 많은 물질과 권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셨어요. 솔로몬은요,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서요, 행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돈을 많이 드렸다. 1000번을 드렸다. 아니죠. 친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간절함으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감동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동생들이,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무언들 못 주겠어요. 지난 주일날 손자 손녀들이 와서 좀 하루 놀았어요. 여러분, 피곤하더라고요. 손자 손녀하고 노는데.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피곤한데 좋아요. 뭔들 못 해주겠어요. 뭔들 다 해줍니다. 울어도 예쁘고요, 뭐 말썽 부려도 예쁘죠. 다 그런 거죠 뭐. 저만 그린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울어도 예쁘지 않겠어요? 이 말 하려고요. 우리가 때를 쓴다고 안 예쁘시겠냐고요. 우리 인간도 내 자식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쁜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예쁘시겠냐는 거예요. 예쁘시죠?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들어주시죠 뭐.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감동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예배교회에 나와서만 교인인 양, 믿음 좋은 양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루 종일 무슨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든 그 가운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소 사러 가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예배교회는 성도들은요,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러 가든 어디를 가든 심지어 목욕을 하러 가셔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고 뚜렷한
뚜렷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나중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념과 목표가 뚜렷해요. 보통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연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응답 받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십니까? 그러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왜요?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단 1분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뚜렷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단 1분을 드렸다면 그 기도가 전부 다 훨씬 좋은 기도입니다. 1시간, 2시간, 10시간을 드렸는데 중언부언한 기도는요,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잘못하면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기도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래요. 기도를 얼만큼 간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얼만큼 뚜렷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중언부언하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내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앞에 했던 얘기 뒤에서 또 하고,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시간을 한 5분씩만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1시간을 하더라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뚜렷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응얼거리는데. 응얼거리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뚜렷한 걸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분명하게 잘 아실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체적이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 구체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에 나온 기도 응답받는 분들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전부 다 중언부언으로 기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그랬죠? 분명하게 기도했어요. 그죠? 아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분명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주셨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미래고 과거고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현재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성경은요, 현재로 있는 거예요. 현재로. 2000년 전에, 그때는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있던 일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에요. 미래도 하나님은 지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요? 시간을 만드신 주관자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2000년 전 얘기가 없어요. 지금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몇 시간 기도해야 돼, 몇 번 기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머릿속에서 잡생각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내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 보는 이가 없어도 나쁜 짓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반대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게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신 게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의 일생을,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실 거를 믿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있고요. 온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걸 말고요, 온전하게 믿을 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얼만큼 더 강력합니까? 얼만큼 더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어요?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보면요, 다니엘이 나오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그죠?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지금 내가 이삭을 잡아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에다가 절을 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안 했어요, 절을.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는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다니엘의 세 친구죠. 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17절의 믿음의 고백보다도 그 다음 절이 저는 너무나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18절에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는 뭐예요?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질 줄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치고 말죠. 그랬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맹렬히 타는 불못벌 속에서요,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돌아다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풀무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시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홍해죠. 홍해 갈라질 때 마른 땅으로 해줬어요. 애국 군대들이 왔을 때 싹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전부 다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다 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을. 그 아내의 저주까지 하고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할 때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이제 부흥해야 될 때가 다가와요. 이제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 니들이 온전하게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주겠다. 하나님이 부어줄 거야.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교회가 얼마만큼 절실하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교회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예배교회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기도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요. 분명하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일일이 연락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사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날마다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